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일제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함께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더욱 믿음이 굳건해져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몰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 찌른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의 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일본의 압제에서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 민족을 광복의 기쁜 날을 허락하시고 광복 76주년 되는 오늘 하나님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에도 제 능력인 양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로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적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소멸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셨지만 그 후 지금까지 서로 다른 이념으로 분단되어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통일도 전쟁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전쟁은 피하게 하시고 북한의 억압된 생활에 빠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건 65주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산정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회기동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가장 잘하여 하나님과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청년부 여름 신앙 수련회가 남아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돌리는 신앙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엄중한 시기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며 세우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생활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고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상으로, 반주로 예배를 돕는 손길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 하나님만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예배드리는 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오늘은 제70주년 광복절이고 또 동시에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광복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일제 억압에서 해방된 것이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복 이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모습, 이전의 억압으로부터, 그러니까 광복 이전에 과거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일제 억압에서부터, 과거의 억압에서부터 해방된 게 먼저 생각난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해방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나야 하지 않을까요? 광복 후에 우리나라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주권을 되찾아서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비극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광복 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아마도 좌우의 분열, 남북의 분열, 그리고 6.25 전쟁일 겁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건 8.15 해방 사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탁 찬반의 문제를 가지고 신탁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찬성하는 찬탁 시위, 이런 분열을 겪고 결국은 6.25의 참상을 겪게 됐었습니다. 광복 후 우리나라가 분열과 내전을 겪게 된 데는 국제 정세의 영향도 컸을 겁니다. 그러나 국내 인사들의 이념과 욕심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분열과 전쟁에 무슨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 후에 실제로 있었던 그 극심한 분열과 전쟁이 일어난 그 실제적인 모습, 그 자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압받던 사람이 해방되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그동안 억압돼서 못했던 것을 하게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며칠 후에 식당에서 반창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습니다. 선생님 몇 분을 모시고 반 학생들이 다 모여서 반창회를 하는데 그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담배를 피웠던지 식당에 연기가 자욱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술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그동안 못한 술, 담배를 거침없이 한 겁니다. 사람이 해방되면 가장 먼저 그동안 못한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그렇게 혹독한 억압을 받다가 해방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껏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해방 후에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선동을 따라서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사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당시에 특히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를 일정 기간 신탁 통치하려고 하는 강대국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니 해방이 됐는데 바로 또 강대국의 신탁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찬탁 반탁으로 갈라지면서 좌익과 우익이 극렬하게 분열됐습니다. 이런 분열이 결국 6.25 동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지키는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잃는 길은 뭘까요? 자유를 잃는 길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하면은 파멸되게 됩니다. 사람이 해방되면은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자유를 잃게 되고 오히려 파멸당할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특별히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주 모세의 지도를 반대하고 다툼을 일으켰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고라 당이 반역하기도 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절대 다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수없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방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에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방종하다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방종을 피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가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열과 다툼을 피하려면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웃을 존중하면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방종과 분열을 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과 자유를 얻은 우리나라가 그 자유를 지키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라도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은 최소한의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정의 중에서 최소한의 정의라고 그러면은 그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최소한의 정의를 지키려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충분히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원래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면서 주신 그 양심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찾아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죠, 오히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면은 그것이 바로 최소한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양심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뭘까요? 그게 사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인 겁니다. 물론 법을 정할 때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억압하고 강제하고 속여서 엉터리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하게 해서 법을 만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최소한으로라도 지켜볼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심적으로 지정된 이 국법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정의가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국법만 지키면은 방종과 분열과 다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현실적인 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의를 지키려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이웃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이웃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웃을 해치면 안 됩니다. 정의를 지키면은 이웃을 해치지 말고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웃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웃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뭘까요? 생명, 인권, 재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생명과 인권과 재산을 존중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방종과 분열과 다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의 축복을 받고도 그렇게 극심한 분열과 민족 최악의 내전을 일으키게 된 것은 이런 정의와 이웃 존중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넓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좀 좁게 말하면 하나님의 양심의 최소한의 법인 정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웃을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꾸 해치려고만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움 속에서 억압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그 여건이 크게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더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근로자들도 권익이 향상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자유가 커지고 사람이 존중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으로 만족돼야 될 것이 아니고 계속 자유는 더 커져야 되고 사람은 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가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유는 방종과 분열과 파멸을 가져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방종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광복과 해방과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광복의 축복을 지켜야,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지켜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자유와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전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죠.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실 이것은 원래의 뜻이 신앙생활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를 얻으면 방종과 다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뭘 하라 그러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뭘 하라 그러죠? 종노릇을 하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는 게 뭡니까? 자유를 얻는 것은 종노릇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니,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종노릇, 지금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종노릇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종노릇은 무엇이고 새로 들어가야 될 종노릇은 무엇인 걸까요? 자, 우리가 광복절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이 누구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겁니까? 일제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분열과 파멸을 피하고 그 자유를 진정으로 지키려면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의의 종노릇을 해야죠. 국법을 지키며 법의 종노릇을 해야죠. 그리고 또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웃의 종노릇을 해줘야 되죠. 달리 말하면, 좀 넓게 말하면 민족의 종노릇을 해야죠. 일제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민족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나라의 법의 종로로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자유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에서 해방되면 이제 누구의 종로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로릇을 해야죠.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면 저절로 이웃의 종노릇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에서부터 해방됐는데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이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죄와 죽음의 종이 됐습니까? 내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죄를 얻게 되고 사망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르다가 욕심의 종노릇을 해서 결국 죄와 죽음의 종노릇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종노릇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이지만 동시에 이것을 달리 말하면 내 욕심의 종노릇입니다. 내 욕심의 종에서부터 해방돼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이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이고 욕심의 종노릇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 욕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런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 죄, 그리고 장래 이를 사망, 파멸,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됐을 때 이런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보면 14절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웃의 종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다시 원래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이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들이 서로 협력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선수들이 전부 자기 명예만 얻으려고, 예를 들면 나만 골을 넣으려고 다른 사람 골 넣을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고 나만 계속 골을 넣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명예를 얻지 못하게 하고 나만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은 못 이기죠.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15절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데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서로 다투고 돕지 않으면은 경기에서 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파멸을 당합니다. 그게 뭘까요? 감독으로부터 버림받는 파멸입니다. 감독이 다시는 그런 선수 안 씁니다. 감독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팬들도 버립니다. 국민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선수로서 완전히 파멸당하는 겁니다. 한 경기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내 욕심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함께 망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 서로 각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면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봉사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나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도 퇴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교회가 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파멸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고통당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거 정도는 큰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진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버림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버림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다 탕감받았다가도 왕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다 취소되어 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고귀한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한 번 신앙 고백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계속 믿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믿고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구주로 믿고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었던 사람도 그 다음에 함부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믿음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파멸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버린 것과 같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막상 종말에 가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시죠? 다 아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자기는 믿음을 잃고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주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한 거, 말씀 사역한 것으로 자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 고쳐준 거, 기도하는 사역으로, 기도 사역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달리 말하면은 이 사람은 교회 나가서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가면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가면은 이제 구원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평소에는 죄를 좀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죄는 다 용서받으니까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죄를 짓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닙니다. 누구보다도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그래야 축복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소의 말과 행동은 아무렇게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쯤은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한 것 때문에 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회 나가면 악을 행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삶에 믿음의 모습이 없으면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교회 생활뿐입니까? 당연히 교회 생활에서도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교회 생활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회생활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사회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내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욱 사랑으로 이웃의 종노릇을 하며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도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유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유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한 말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죠. 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감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면은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유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오히려 종노릇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의 자유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최고의 성도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생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웃의 종노릇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마저도, 가장 자유로우신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의 종노릇을 하셨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만 진정한 구원과 축복을 받고 영생과 또 진정한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의 종노릇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광복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민족이 최소한의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마저도 최소한의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정의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의 종노릇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진정한 광복과 자유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그 참된 구원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서로 섬기며 이웃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와 이웃이 함께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 역사 속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76년 전에 그 억압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복의 축복을 주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유와 축복과 광복의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칫 방종하여 오히려 더 큰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일제 고통 못지않게 무서운 유효 참상의 고통을 겪게 되고 분열과 아픔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러 번 자유와 축복의 기회를 얻었었지만 그때마다 여러 번 혼란의 분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본능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신 광복과 자유의 축복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웃의 종이 되는 참 사랑의 삶으로 그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와 축복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정의인 법을 지키며 서로 존중하며 백성을 존중하고 정의를 세우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가진 광복의 축복이 더 크게 이루어지며 이것이 통일의 축복으로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법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종이 되는 가운데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나가고 코로나가 퇴치되며 주님의 평강의 축복을 회복하는 좋은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축복을 얻었으니 죄를 용서받는 이 은혜를 이용하여 죄를 더 쉽게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며 이웃의 종이 되며 참 사랑의 삶으로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광복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적은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무엇을 바친들 충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사용하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며 또 물질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권능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평양 산정현 교회 재건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아직 교회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기억나시는 대로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시면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 감사 예배를 이번 8월 25일 수요일에 드리게 됩니다. 8월 25일 수요 기도회는 여름 사역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청년부 여름 신앙 수련회가 8월 20일과 21일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22일 주일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 안내입니다. 내년에 신대원이나 목연에 입학하고자 하시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2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짧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가 없어서 절반씩 격주로 오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절반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절반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하시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성경 공부는 토요일날 녹화를 하는데 아직은 비대면으로 녹화만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오후 2시 30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똑같고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보 코이노니아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청년부 여름사역 일정이 나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부 화상예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가 늘었죠. 예, 새로 자녀가 태어나서 영유아부가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우리 민족이 법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여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소서. 셋, 우리가 이웃의 종노릇을 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주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루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도는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이기상과 희망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광복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구원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 축복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종노릇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가 참된 자유와 광복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도 자유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도 구원하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들어가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웃의 종이 되어 참된 구원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사회에서도 법을 지키고 이웃을 존중하며 주님께서 들어가신 광복과 자유의 축복을 지키는 좋은 나라를 이루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